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독특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곤고할 때, 때로는 힘들 때, 지칠 때, 한숨 지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시는 영적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시다.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영광스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자꾸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꼬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숨 지을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면 그 산 아래서는 문제 해결을 놓고 해결이 안 돼서 끙끙대는 제자들,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기관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안 됐어? 저게 왜 안 됐어? 당신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 때문에? 17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날마다 다가오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꼬여가고 일이 안 풀리고 걱정이 생겨나고 염려가 한아름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떠한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논쟁을 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뭘 시작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실패하는 현실에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현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밑에다 좀 해설을 해놨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고 행동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걸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어요. 기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나? 왜 안 됐냐?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고 다투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진짜 고통받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는 방치된 거예요. 지금 왜 모였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모였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그 진짜 중요한 그 사람들은 옆에다 제껴놓고 지금 서기관과 제자들이 이게 왜 안 됐어? 라고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인간적 사고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논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고가 발달하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실패하는 현실 속에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잘잘못을 논쟁하기를 일단 그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죠. 논쟁을 그치고 지금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회의도 좋지만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또 각 모임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루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논리보다는 기도죠. 주님께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논쟁은 많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논쟁하는 교회는 많고 논쟁하는 모임은 많고 변론하고 다투는 이론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모임은 많지만 기도하는 모임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탄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 논리로 따지면 논쟁으로 따지면 뭐 아무도 논리가 부족해서 뒤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이 현실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실패로 가득한 속에서 논쟁을 그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기도, 바로 기도입니다. 이 고통받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되면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없죠.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9장 2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이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되면,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9장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간구죠. 이게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결국 여러분 잘 알죠? 우리의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에 보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러니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즉 기도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행동이고 자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는요, 우리 주님의 귀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돼요.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친교에 뛰어난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에서 믿음 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서 친교는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봉사는 하고 친교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기도자가 필요한 것,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많은 실패와 두려움과 곤고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그냥 입술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번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도자들, 축복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현실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의 용량을 쌓는 것이다. 기도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이 그릇의 크기가 용량이 필요한 겁니다. 차야 넘치는 법입니다. 큰 그릇이 차서 넘치려면 그만큼 용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예,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자 관계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시고 그 원인이 이거다라고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데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마을로 파송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전에 해봤던 일이에요. 마가복음 6장으로 올라가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왜 이번에는 못했죠? 네,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뭐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해주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기도를 하시거나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축사하시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 귀신은 내어 쫓겨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실패한 이유는 기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는요,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주술적인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기도를 이해하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목들을 아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 들으시고 그제서야 응답하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응답을 위한 기도보다, 다시 한번, 응답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먼저 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는 하나님과의 평소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야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사람을 말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헷가닥 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인데 왜 엘리야의 기도에 마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듯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의 용량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가 중요하다. 기도의 용량을 너희들이 평소에 쌓지 못했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그 효과를 받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시간을 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했습니까? 뭐가 필요해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친밀한 기도가 쌓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그릇이 가득 찰 때 그것이 넘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평소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다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꼬여있는 현실의 모든 실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기도의 용량을 쌓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 눈물, 한숨, 실패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느슨해졌던 그 기도의 영적인 불꽃을 다시 한번 불태워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역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